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또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하죠. 총동원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람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붙잡고 보면은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마음이 복잡하고 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 아무리 몸부림을 쳐보아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언제 깨닫게 되느냐? 노년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 그 코닥이라는 유명한 카메라 회사가, 필름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필름 회사의 그 사장이 누구냐면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일찍이 이 코닥 필름을 만들면서 억만장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을 뒤로한 채 조지 이스트만은요 77세의 일기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허무감을 못 이겨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재물은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허무감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의 위기는 성공한 후에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지 이스트만은요 성공한 후에 오는 이 최대의 위기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현대인의 심리의 근거는 무엇을 바탕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허무함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인류의 행복을 구하지만은 전국의 그 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인류의 허무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전도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의 영화를 만끽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에는요 이 헛되다는 말이 무려 3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 무상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성경 저자는 내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부귀 영화를 들여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다. 그래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서 무엇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느냐?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은 잡을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일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것을 알면 알수록 허무함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행복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인간은요 이와 같은 절망과 이러한 괴로움과 인생 고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의 길이 어디인지, 참 삶의 길이 어디인지 늘 찾으며 헤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에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가는 중에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놀랍게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이 성경 주석가인 바클레이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둥병자 쪽에서 건강한 사람 쪽으로 바람이 불면 적어도 50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그 예수님과의 이 간격이 한 50여 미터. 그러니까 여기서 저 성전 우리 교회 뒤쪽 로비까지 가도 더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와 격리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병고침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이들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동네에서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소문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 이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것은요, 너희 병이 지금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정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성 밖에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병이 낫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고 판정을 받게 되면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사회 속으로, 공동체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나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아직 제가 나병에 걸려서 상처가 곪고 손가락이 무뎌지고 얼굴도 흉해지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제가 제사장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고쳐주시면, 그리고 제가 그 증상이 나타나면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판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들은 것은 단지 소문이었고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향하여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그들이 갑자기 놀랍니다. 그들의 몸이 치유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가 가장 먼저 행동은 무엇이냐? 한 행동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깨끗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갈 때는 10사람이 갔는데 왜 너 혼자만 돌아왔느냐? 그 9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행복한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참 삶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나병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회와 완전히 분리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지나가면서도 사람이 근처에 멀리 떨어져 있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입을 가립니다. 입을 가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근처에 오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외쳐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불행의 절정이고 인간 불행의 표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불행의 대명사인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불행을 떨쳐버리고 행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도중에 한 마을을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자신을 만나야 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질병에서 건강을 찾고 불행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영원히 그 병을 몸에 지닌 채 살아야만 했을 것이고 또 불행한 삶을 살다가 그 생을 마감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신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사람의 신을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러나 힘들게 찾아가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만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종교이죠. 결국 신을 만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온 철학이 무엇입니까?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왜냐하면 인간은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그 신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거저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와 진액을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만난 것이 그들의 문제 해결의 비결이었고 행복을 찾는 바로 비결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지 않고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문제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통과 절망과 좌절감과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 혹은 우리의 육체이고 이 정신적인 고통에 빠져있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을 받는 줄 믿습니다. 참 행복과 삶의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우리는 활짝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의 삶은 어떤 거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들은요, 나병 환자이지만 치료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 없는 신앙은요,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나병 환자들이 나은 시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만 해도 낫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직 자기들의 질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마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결국은 고기를 못 잡고 새벽에 오게 되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말씀을 청하십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들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다 해봤고요. 제가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나가봐야 나지고 해서 전혀 잡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내게 어떤 눈에 보이는 징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의 장군이 나아만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나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들려진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가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고사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무슨 말을 듣게 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아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괘씸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를 만류하고 신하들이 그렇게 순종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게 되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이나 좋은 무기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운 지방입니까? 광야가. 그곳을, 성도 작은 성도 아닙니다.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먼지가 폴폴 날리는데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동안, 여세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는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해된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에는 모순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삶은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최고봉으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최고봉으로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 감사 생활입니다.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죠.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국가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돼요. 그런데 감사는요,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한번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감사를 한번 이렇게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적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만 가지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만 가지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분명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정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 아주머니 댁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아이가 오니까 또 사과를 하나 이렇게 주는데 그 아이가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 한마디 없이 그것을 넙죽 뺐듯이 그 사과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엄마가 애를 부릅니다. 얘야, 어른이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정답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아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껍질을 까주세요. 여러분, 타인의 사랑과 이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아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차양대가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왕이면 껍질도 까주세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주심에 감격은 하지만 정작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반응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던 그 소원들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되고 형통할 때에, 문제가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대요.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세상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더 미련해지고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치 않은 죄라는 거예요. 감사치 않은 죄. 그리스의 법학자인 라이피콥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벌 주는 법을 만들지 아니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은요,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병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른 통로입니다. 커다란 은혜의 창고를 열기 위한 이 보조 역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더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들 9은요, 외형적으로는 똑같이 질병이 나았습니다만 그것으로 기뻐했고, 나머지 9은요, 사회로 돌아갔고,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공동체로 돌아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있죠. 정작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것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나병 환자들처럼 자기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고 지금 자기 삶의 모든 장애의 요인이 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가 되었으면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로서의 역할을 해야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요,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생활에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잃어버린 그 감사를 다시 한번 찾으시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행복의 길은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감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묵상 기도할 때에 제가 시편 136편 1절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을 보면요, 서두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감사가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 되고 참 삶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